사도행전 6장 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분이 사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성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번 주 2부 설교 제목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오면은 문제부터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죠. 물론 그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처리해야 되는데 이제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안 되는 답부터 찾아내야 돼요. 문제 오면은 문제가 안 되는 답부터 먼저 찾아야 그게 순서예요. 문제부터 처리하려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제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은 저 외국 거주자 이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뭐 자기들 의지로 간 게 아니고 끌려간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은 국내 거주자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그래 아무래도 뭐 이제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겠죠.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뭐 같은 다 우리 동족인데 저쪽에서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우를 잘 안 해주잖아요. 이렇게 저 탈북민이라면서 또 저 조선족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민족인데 조선족, 고려인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거주자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좀 상처를 잘 받겠죠. 상처도 잘 받고 이제 상처도 있고 그러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절에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 뭐 이제 문제인데 그 문제가 안 되는 답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을 찾는 게 그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답부터 찾는 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제 중직자 세우고 그래서 요 구제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데 전무하리라. 그게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살아가는데 문제 계속돼요. 문제 없을 수가 없잖아요. 감기 걸렸다 또 감기 걸리고 그러잖아. 똑같은 거예요. 아팠다 나았다 또 아팠다. 안 그래요? 이빨 또 아프다 또 고치면 덜하고 또 너무 질긴 고기 먹으면 또 아프고 뭐. 자, 여기서 성령과 지혜 충만, 칭찬받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한 단어로 말하면은 믿음의 사람이죠. 이제 한 단어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 지혜 충만하다, 칭찬받는다.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믿음의 사람. 문제가 와도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역사에 헌신된 자들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이거 내가 늘 인용하는 성구거든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 그 성경 보면은 그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없어요, 세상을 이길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뭘로 이기려합니까, 세상을요? 못 이겨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는 하나님이다. 그 믿음 말고는 세상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답부터 탁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답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믿음의 사람. 그게 답이라니까요. 문제는 계속 될 거니까. 그렇죠? 문제는 계속 될 것이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답이라니까. 그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이것이 먼저 보여야 돼요. 당연성. 그렇죠? 당연성.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성장 과정 다르지. 또 살아온 그런 여러 가지 조건 환경 다르지. 특히 더 중요한 거는 남녀 다 다르죠. 성이 다른데요. 그게 어떻게 둘이 딱 맞습니까? 맞을 수가 없지. 생리적으로 다른데 남자와 여자는. 근데 그 부부가 안 맞는다고 안 맞는 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맞아주겠어요? 그럼 누구 한 사람은 그 성 전환을 해야 돼. 그렇게 맞춰 살려면은 원래 안 맞게 돼 있는데 그걸 맞추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되는 당연성. 그걸 보고 객관성이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객관성이 있어야지. 그죠? 너무 여러분 그 부부도 너무 맞추려고 한 것도 객관성 떨어진 사람이에요. 진짜로니까. 그게요. 객관성이 더 있어야지. 당연한 거지. 이렇게. 필연성. 그걸 보고 주관성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나오죠, 이제. 절대성. 그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영성.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이 속에서는 바로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정체성 회복. 자,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는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의 그 어떤 주도하에 이제 이렇게 모임이 이루어지겠죠. 이제 아무래도 베드로가 교회 대표자니까. 베드로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요. 뭐냐? 이걸 찾은 거예요. 정체성.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되게 중직자들을 세울 때에 요 말씀을 본문으로 많이 삼거든요. 그래서 중직자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이래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중직자 세울 때에 본문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사건 오잖아요. 이것을 보고 교회가 뭘 결단하냐면 이걸 찾는 거예요. 교회 정체성. 우리 개인 신앙도 똑같아요. 개인 신앙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오면은 가장 정확한 답이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 좀 어떻게 그게 좀 어떻게 지나갔으면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지. 초대교회는 헬라파 히브리파 싸운 그걸 놓고 뭐 했냐면은 다른 걸 조절한 것이 아니고 교회 정체성을 찾아버렸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 그 사건을 갖고도 또 뭐 했죠? 도망가거나 뭐 그게 아니고 교회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핍박 계속되잖아요. 핍박 계속되는데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정체성 찾은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말씀 운동하잖아요. 정체성. 사도행전은 계속 그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어려움을 피해갈 거가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전도자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말이 안 통하는 거고 나는 전도자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세상이 부럽다. 그 전도자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본인이 개인적으로 나는 전도자야.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러서 이 시대에 그런 답이 나왔다면 뭐가 부럽다? 그거는 전도자 아니에요.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축복이 전도자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하기로 나선 사람이 이웃집에 부부가 막 이렇게 예시가 거의 부럽다. 그럼 독립운동하지 안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독립운동하기로 나선 사람이 이 시대에 독립운동이 이게 사명이다라고 결단 내린 사람이 가정 화목하게 이렇게 웃고 그런 걸 보고 부럽다. 그럼 독립운동 안 하면 되지. 그게 전도자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부러운 게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오늘 사도행전 6장은 뭘 얘기하냐면은 6장 4절에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죠? 교회의 정체성은 오직부터 찾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는 이것저것 그거는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교회의 정체성은 오직을 찾는 거예요. 오직 할 것. 그게 기도하는 일과 그러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랬지요. 여기 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요 기도는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될 기도 이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그 기도로 우리 개인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라면 끝난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삼직,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임하는 기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삼직이 내게 임해서 그게 내가 가는 현장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자, 393.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오력이.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 그거는 이제 여러분 알지요? 꼭 이게 뭐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내가 뭐 인간 문제가 몇 개냐? 3개라 할 수도 있고. 우리 원내스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 인간 문제가. 근데 다른 데는 많아. 3개, 6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하나만 딱 해결하면 끝인데. 그래서 우리 RT에서는 3개 해결해야 돼. 우리는 하나만 해결하면 되고. 다른 동네 가보세요. 6개라고 해요. 불신자 상태 6개, 그게 6개라. 복잡합니다, 아주. 5만 개 다 인간 문제이고 어떻게 살겠어요? 3생명. 그렇죠? 예수 생명, 예수 생기, 그 회복의 에덴의 축복. 3초월은 보호자, 시공간, 237. 3전무후무, 나, 교회, 현장. 그럼 3은 뭐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최근에는 과거, 현재, 미래 하셨고 처음에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이게 언제 또 바뀔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누려야 돼. 그때 누리고 가야지 정렬하다 보면 넘어가 버려. 아시겠죠? 뭐 이게 뭔 말이지? 막 일주일간 생각하면 또 다른. 그러니까 오는 대로 누리고 넘어가야지.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하려고 그러면 이거 다 써먹으려고 정리하려고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누려버려. 그냥 누리고 가면 돼. 393. 자, 여기 뭐 계속 할 수 있죠. 62. 7대 여정. 요 지금 이 말을 잘해요. 기도하는 일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문제, 교회 문제와 상관없이 그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상황과 기도와 연관시키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범죄는 아닌데 지금 상황과 기도하는 일과 연관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문제, 교회 문제, 실제 현장 문제와 상관없이 뭐하냐? 기도하는 일과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 그 베드로 중심으로 사도들이 우리가 정체성을 놓쳤다. 무슨 정체성이냐면은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내린 결론,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기도하는 일이가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이가. 그러니까 아무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1장 14절 이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이 기도하는 일과. 또 사도행 2장 1절 오순절날에 이미 뭔 목적 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2장 41절 40절에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기도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냥 말하자면 기도하는 일과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호흡은 그냥 하는 거지. 그렇죠? 호흡은 그냥 하는 거지. 그걸 폐에 바람이 몇 프로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없죠. 그냥 호흡하는 거지 그냥.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뭔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것과 목적 없이 기도하는 것,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게요. 그냥 기도하는 일과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제한된 집중 그 말이야. 제한된 집중. 답 나왔으니까는 그 답 붙잡고 그냥 기도해요 그 말이에요. 답 그래. 그러면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 그거는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선택된 집중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이 시대와 이 흐름에 중요한 그 문이니까 이제 그걸 놓고 또 기도하라. 그거는 이제 선택된 집중이란 말이고, 이거는 제한된 집중. 답 나왔으니까 답 누리는 기도 계속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요 기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아들으십니다. 이걸로 시작과 끝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138 이걸 전달하는 거, 393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 사역이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이거를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그랬더니 결과 왔죠.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하니라?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결과가 없잖아요.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이게 말씀 사역이고 이게 기도고요. 기도는 뭘 기도하는 거? 내가 누리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 사역. 그랬더니 결과 전도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우리를 망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닌데, 망하라고 가르친 건 아닌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살도록 지도한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본인도 속고 있잖아요. 자기한테 찾아온 사람도 속이는 거고. 그러니까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아요. 근데 잘못하면은 교회 목사님들도 자기도 속고 있고 자기 교회 신도들도 속이는 거예요.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니까.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르니까는 그게 맞다고 막 강조하고 소리 지르고 그거를 막 강요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속고 거기 온 성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남 둘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힘들면 안 되잖아요.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가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수고와 무거운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 했는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문제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그게.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안 된 거예요. 문제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요. 세상의 임금 마귀 가는 곳마다 무릎을 꿇치고 거기 잡힌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힘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이거를 전달하는 말씀 사역. 그랬더니 결과 왔어요. 전도. 이렇게. 자, 요번 2부 예배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꼭 그렇게 하는 사람도 좋지만 그냥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 세 가족인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말씀을 어떤 말씀부터 들으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해 오신 분이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어디부터 들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교회가 이렇게 조금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구나. 세 가족이 오면은 들을 수 있는 말씀 리스트를 쭉 좀 뽑아가지고 요거부터 들으세요.
이렇게. 근데 그게 우리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번 2부 예배 같은 내용 같은 거는 새 가족한테 들려주면 좋아요. 새 가족들 알아듣는 소리도 있고 못 알아듣는 소리도 있습니다만은 꼭 알아들어야 할 내용들이에요. 절대로 알아들어야 할 내용들.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곤란하면은 지난주 2부 예배 같은 걸 한번 틀어주면 돼요. 한번 들어봐라. 이게요. 그러면 물론 성령이 역사하면 다 알아듣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제 지난주 2부 같은 경우는 새가족이라든지 또 아직 전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게요.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게 그러니까 좀 새가족들이 꼭 알아들어야 된다. 제가 서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고 목회만 40년.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라면은 저 정도 되면은 내 정도 되면은요. 가난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경제력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를 생각한다면 그 정도 되면은 여러분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돈도 막 이렇게 다 이빨도 안 썼고 막 머리도 흰머리도 안 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 제목이 뭐죠?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결론 나면 돼요. 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니면은 왜 다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다 나음을 얻으니라가 나는 안 될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계속 왜 다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다 낫지 않을까라는 말 아니라니까. 질문을 하려면은 왜 다 나음을 얻으니라가 왜 나는 안 될까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왜 안 되지 나는? 왜? 계속해서 왜 다 낫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거기다가 기준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말 장난 아닙니다, 진짜. 거의 지금 99.9%는 여기. 왜 다 낫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왜 다 낫지 않을까? 아닙니다. 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게 나는 안 될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이 요즘 계속 하요 집회라든가 할 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면서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계셨고 성육신 하셨고 죽고 부활의 보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 다 낫지 않을까라는 데다가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는 안 믿는 거잖아요. 재림주로 오실 심판주로도 오실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영원히 계시며 보좌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판주로 재림주로 부활의 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세전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넷의 문제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게. 자, 이미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려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니 목사님 초대교회는 다 나왔으니까 다 남을 얻으니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육이요. 그게 육이라고. 자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구원 받았다며. 뭘로 받았어? 지금 여기 살고 계시는 천국 안 가고? 아니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가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구원 받아놓고 여기서 살고 있냐고 육신 있고. 그게 다 남을 얻으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 이게 초대교회는 실제 다 나갔으니까 다 남을 얻으니라 했는데 그렇게 자기한테 지금 질문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닙니다. 뭐가 여러분 치유고 뭐가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치유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응답이고 축복인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 남을 얻으니라 요게 안 되는 이유를 이거라고 생각해요. 무능력, 능력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계속 능력 받아라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 해봤으니까 그게 능력 받아라. 그래서 답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능력이 없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사실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능력이 없어 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야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야. 이제 안 되니까 뭐라 하죠? 뭐 이렇게 기도가 부족해서. 얼마나 해야 되는데 기도를. 그렇죠. 기도를 얼마나 해야 돼. 유 목사님이 기도는 쌓인다라는 말은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는 힘없는 기도하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그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양이 아닙니다. 질이요, 질. 기도는.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를 믿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나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 그게 기도라니까요. 믿음이 약하다고 하거든요. 믿음이 약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죠? 그럼 된 거예요. 뭐 더 다른 믿음이 뭐 있어요? 늘 얘기 안 합니까? 홍해 앞에서 홍해 갈라질 것을 믿는 그건 믿음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 6월절의 그 비밀을 믿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병 나을 걸 믿는다. 그거는 지 생각이고 병 들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됐지. 뭔 믿음이 더 필요해요. 그게. 무능력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동기. 하나님과 나와 동기가 달라요. 우리는 건강하게 문제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동기잖아요. 건강하게 문제 없이. 그래서 이제 그건 있지. 증인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했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얼마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거나 채워지지 않아도 증인 되리라. 그게 더 증인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게요. 동기가 달라. 창세기 1장 27절 이게 하나님의 동기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다가 당신의 형상을 집어넣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동기요.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만. 그게.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동기요. 그럼 이미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하나님의 동기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 말이 이해돼야 돼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 그렇구나. 다 나음을 얻었구나.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만족스러워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타임도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타임도. 이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타임이 이거예요. 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롭다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타임이라니까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뭐라고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동기예요. 사단이 무릎을 꿇는 것을 체험해라. 그렇죠? 방주 안에 그리스도 붙잡기만 하면은 산다. 그걸 체험해라. 피 발랐는데 끝나버렸어. 이걸 체험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동기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마감 16에 그게 뭐죠?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라요. 이 하나님의 동기를 다른 사람한테 심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하나님의 동기를 내가 만민, 땅끝, 모든 족속, 우리 후대 현장 가서 제자 세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동기를 전달한다.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 뭐 때문에 살려주겠습니까?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뭐 150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시겠죠? 뭐 150까지 사시겠죠. 그게. 150까지 살아야 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대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가야지 뭘로 버티고 살아요. 그게. 그럼 모세도 갔어요. 눈도 희미해지지 않고 건강했는데 여호수아 같은 사람 일어나니까 가야 돼. 그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2030, 2080 이게 80년, 30년이라고 하면 8년부터 8년 후잖아요. 8년 후부터 80년이면 지금 58년. 그렇죠? 맞죠? 58년 후. 이제 우리 세대 제일 오래 살 사람이 58년을 살 거예요. 좀 빨리 가실 분들은 8년 후부터 가시기 시작할 거고, 이제. 이대로 하자면은 8년 후부터 이제 가시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58년 되면 다 정리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이제 이름도 없어지겠죠, 우리 이름은. 그 지금 이 웃는 얘기에 너무 메시지 붙잡지 말고 지금 이 메시지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동기와 내 동기가 달라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상태가 한 3가지 있어요. 문제가 안 되는 상태.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상태. 근데 요거는 여기만 가야 있어. 계시록 21장 1절 7절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읽어보셨겠죠? 여기 어딘지? 여기가 업성동 그런 데는 없어요. 여기 있어. 아무리 동사무소 가서 주소 띄워봐도 안 나와. 그런데 있는데
문제가 안 돼. 있는데 문제가 안 돼. 왜 그러죠? 무조건 여러분 문제 아니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내 목적 아니야. 그래서 있는데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어떤 것 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문제 많았어요. 렘넌트 7명이 왜 문제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부터 문제 속에 살았어요. 문제 속에. 바울은 더 많을 것도 없고 다윗은 문제 더 많았고 문제 속에 살았는데 문제가 안 돼요. 왜?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메시지 하고자 하는 것은 뭐지요? 그대로 있는데 다른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다른 응답. 초월적 응답을 받아라. 초월해버리는 응답. 초월되는. 그게 인간 근본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이거 나와버리면은 평생을 초월할 수 있어요. 이거 나와야 돼요. 이거 나와야 평생 초월해. 여러분 굉장히 쉬운데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인간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 근본 문제 4단 다 공부했단 말이에요. 공부했는데 실제 목회하면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이 문제야. 현실 문제.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 문제를 놓고 목회도 하고 현실 문제를 놓고 성경도 읽고 현실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자기에게 지금 불만족스러운 것이 인간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게. 인간 문제가 있다니까 근본 문제가. 그게 여러분 이제 요약된데 쭉 남아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3, 요한복음 8장 44, 고. 결국 그 성경 구절인데 내용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거. 그게 성경은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 문제라.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떠난 죄 사단에게 소속된 운명에 빠진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다가 이 땅에서 막 저주 재앙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영세전에 준비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예수 믿는 순간에 영원히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씀 운동은 그거밖에 없어요. 당신 그거 문제 아니야. 근데 쉽게 그걸 못 놓잖아요. 왜? 원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원체. 근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그것만 빨리 바꿔주면 돼요. 그것만 바꿔주면. 근데 내가 안 바뀌었는데 누구를 바꿔줘? 그것만 바뀌면 되지. 그건 문제 아니라니까. 그게. 왜 그게 문제냐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답이 있는 것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것은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 그거 답이 없어요. 그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답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니라 답이 있어야 문제인 거예요. 답도 없는데 그걸 뭘로 붙잡고 답을 내려 하냐 말이에요. 답이 없는데. 그리스도만 답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다 정리해 놓으세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 문제 몇 개냐? 하나. 답은 하나. 그 답이 복음인데 답은 몇 가지 문제 해결했냐? 한 가지. 뭐? 죄. 그럼 돼요. 그 말이라니까. 네. 그런데 평생 문제는 끝났는데 그래도 현실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평생 답은 끝났는데 현실 문제. 그거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초월하는 거예요. 현실 문제는 말씀을 붙잡아야만 초월해요. 그게 초월적 응답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쭉 나왔죠. 무능력. 왜 무능력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네가 능력이 약할 때에 네 안에 있는 내가 강해진다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냐면 그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았냐? 질그릇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보화가 목적이니까.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알도록. 자, 거기에 또 뭐 가난하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보면은 쭉 나와 있죠. 예? 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는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요. 그게 핵심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기 믿음. 가난한 자 같은데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한 자요, 죽은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이거를 여러분 진짜 응답으로 탁 잡아야 돼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으로 부욕해. 미련한 자 같은데 지혜 있는 자요. 어떻게? 믿음으로. 위기, 갈등, 고통, 욥기 23장 10절. 어떻게? 뭐가 돼서? 순금같이 그랬어요. 순금같이 돼요. 나오게 할 것이다. 말하면 여러분 아주 깨끗하게 오직 돼가지고 나오게 하려고. 오직. 뭐 인간관계 창세기 45장 1절 5절 이걸로 딱 끝내야 돼. 인간관계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그랬잖아요. 병 들었습니까? 답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26절. 소자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 사람아 내 제3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현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초월하느냐? 말씀 붙잡고 초월해라. 현실 문제는. 자, 그리고 인간 근본 문제 그 답 가지고 있으면 평생을 초월한다니까요. 그런데 상황이라는 게 순간순간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땅의 것 육신의 것. 우리가 땅에 살고 육신 입고 사니까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을 초월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시대의 사명입니다. 시대의 사명.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사명 줬잖아. 28절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가인은 초월을 못한 거예요. 가인은.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이걸 탁 붙잡은 겁니다. 생육, 하나님 형상이가 딱 붙잡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서 결국은 아벨은 죽었으나 아벨 대신 셋 통해서 에녹, 또 나이 969살의 무두셀라, 뭐 거기에 노아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혈통을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거 해보라는 거잖아요.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시대의 사명. 너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이거. 그래야만 이 땅의 것 육신에 속한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부활 메시지 특히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이라야만 세상을 초월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믿음,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래야만 나와 내 수준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바보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아무리 능력 없어도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게 내 수준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감옥에 가뒀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풀어줘 버렸어요. 여기. 진짜 여러분, 이 답 딱 가지고 있고 평생 초월, 여러 가지 상황 초월, 시대를 초월, 이거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을 가둘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가둘 수 있는. 그러니까 또 잘못하면 아까 처음에 내가 질문한 것처럼 다 남을 얻으니라 안 나왔는데, 감옥에 가뒀는데 그 사람을 가둘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감옥에서 나왔다 그래서 가둘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을 가둘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감옥에 갔다고 해서 가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둔 겁니다. 그게. 감옥에 갔다고 해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서 바울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요.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옥중서신을 14권이나 씁니까? 갇혀 있는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는데 그걸 갇혔다고 합니까? 그게 갇힌 게 아니에요. 가둘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아까 서론에 여러분 다 나음을 얻으니라. 초대교회는 다 나왔으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다, 안 갇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둘 수가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 나음을 얻었죠? 이것 때문에 능욕받고 매맞는 것을 합당한 일로 여길 정도로, 그 정도로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의식주 해결하려면은요, 먹고 사는 걸 해결하려면은 굳이 뭐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경제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알바 뛰면 되지 뭐. 요즘 뭐 젊은 아이들 막 그 이상한 애들 많다대요. 그 식당 우리 학교 가면은 식당 잘 되는 집이 있는데 아무리 잘 돼도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손님을 못 받아. 일 안 한대요. 외국 애들 와가지고 하다가 도망가고 미리 선불 받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요. 안 한대요, 안 해. 그리고 와가지고 뭐 4대 보험 되냐 물어보고 안 된다면 안 하고, 그래서 식당도 4대 보험 들어줘야 된다네. 그래서 들어주면은 뭐 며칠인가 일하고 그만두면은 그거 나온다면 원수당이 또. 예? 그걸 노린다네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인이 조금 부당하게 해서 나갔다라는 걸 잡으려고 계속 늦게 나오고 뭐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 쳐다보고 막 이런데요. 이렇게 나가라 말 들으려고. 얘들 그런다네. 그러고 진짜 뭐 힘들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겨우 의식주 해결하고. 네, 그럽니다, 여러분. 입에 풀칠하고 살죠. 그런데 경제를 움직이려면 그것 갖고 안 돼요. 경제를 움직이려면 시대를 보고 돈의 흐름 딱 봐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초월적 응답.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막 이렇게 거창하게 살면은요 인정받고 뭐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해요. 그거 가지고는 사람 못 살려요. 초월적 응답이라야만 사람 살리고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거 가지고 또 주일까지 기도하시고 또 주일날 중요한 메시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초월적 응답 속에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을 놓고 상황을 놓고 시대를 놓고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3일 후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확인된 말씀들이 또 나의 현장, 이 시대 앞에서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정성껏 헌금 모아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주님이 받으시고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복음 제자, 전도 제자가 세워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